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사실 그리스도를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통독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본인이 저자 직강을 하신 거죠.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달달 외우거나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읽는 의미를 넘어서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주의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사실은 그 기도는 염불이 되거나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몸이 몸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오장석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 팔다리는 오장석이라고 하는 주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주체를 만족하고 그 주체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팔이 팔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누구를 바라보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으면 십자가를 딱 우리가 봐야, 또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개야라고 불러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분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여기 다들 이제 책을 또 이렇게 한두 권 정도는 읽으시잖아요.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책을 읽을 때 가장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책을 읽을 때 사실은 그 책을 바로 직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배경, 그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저자의 의도와 빗나가는, 이 저자가 이 책을 써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저자의 의도는 이것인데 내 마음대로 그 저자의 의도를 비틀고 없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책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성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자아 성취를 향한 갈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을 읽을수록 더 커지고, 기도를 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디로 가는 것이죠? 이웃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고 싶은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이거 옛날부터 많이 했던 생각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거보다 지금이 너무나 범죄도 많아지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캄캄하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끼리 더 모여야 돼. 왜?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공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에 그 말하고 있는 그 더럽고 깜깜한 그 상황과 환경과 우리는 좀 거리를 두고 우리끼리 우리를 지켜야 돼.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세상이 깜깜할수록 교회가 더 그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빛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세상이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소금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환해. 너무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야. 거기서 교회가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도무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집단이 된다면,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행할 수 있을까? 세상이 뭘 원하냐면요, 빛을 찾아요. 세상이 뭘 원하냐면 생명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저명한 기독교 그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술집을 두드리는 수많은 남자들, 그리고 자신의 유흥거리와 쇼핑거리를 찾는 수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상점을 가고 술집에 가는 것, 그러나 그들이 진짜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옷도 아니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알코올도 아니다. 사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 그러나 잘못된 방향인 거죠.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게 이 대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뭘 찾는지, 뭘 찾아야 참된 만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술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상이 뭘 기대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기대해요. 교회에게 생명을 기대해요. 교회에게 빛을 기대해요. 교회에게 소금을 기대해요. 그러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깜깜한 세상에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학을 다닌다면,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다면 그들이 뭘 기대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잠시 잠깐 쾌락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만족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생명이죠. 교회는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교회의 한 부분인 나는 정말 그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그 생명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까?
생명은 누가 줄 수 있죠? 생명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줄 수 있죠.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우리 재밌는 상상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 AI로 작동이 되는 인조인간이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면 믿겠어요?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자기에게도 거룩이 없고 자기에게도 빛이 없는데 거룩과 빛을 세상을 향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질문의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까?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세상이 여기에는 빛이 있다고 얘기할까? 여기에는 진짜 소금이 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여기에 참된 빛과 소망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총 13권의 이제 서신을 썼거든요.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그래서 아직 잘 헷갈려요. 바울인지 또 어떤 누군지. 그러나 확실하게 쓴 책을 13권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쳐봅시다. 근데 바울이 13권의 책을 쓸 때 바울의 그 13권의 책을 쓴 목적, 그러니까 즉 이 에베소서를 빼놓고 12권이죠. 12권의 책을 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 교회들의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들, 벌어진 상황 있잖아요. 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다양한 이슈들의 문제를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쓴 것들이 12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들, 거기에 인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는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교회의 상황을 듣고 쓰는 편지들인 거죠.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빌립보서나 다 모든 책들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유일하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쓴 편지냐면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바로 어느 학자가 쓴 교회에 대한 책을 접근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문맥을 파악하면서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주제로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는 뭐냐면 교회의 됨은 무엇일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에베소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장 2장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에 합당하게 사세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고? 지키라고 해요.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조직을 얘기해요? 시스템을 얘기해요? 모름지기 교회를 하려면 교회에 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예배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형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체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형태로 교회를 이해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한테 교회를 가자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가는 거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당신의 몸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형태가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몇 개 셀이 있어야 교회고 몇 개 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애찬을 하면 교회고 애찬시간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자 여기서 보세요. 부르심에 받은 일. 자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 자 여러분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히람어잖아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와 어근 같이 그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오. 근데 그 칼레오와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콜링임이에요. 부르다는 거예요. 불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너희가 교회라고 존재하는 너희가 교회라고 부름받았고 교회로 존재하는데 그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절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됨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됨. 우리 먼저 결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 시작. 3절입니다. 3절 준비 시작. 자 멈춰주세요. 뭐가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hin서시키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여기서 평안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요? 목사님이 일단 계셔야 되고요, 권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 사람일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샬롬 공동체예요. 샬롬 공동체.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2절 다 같이 볼게요. 2절 준비 시작.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3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샬롬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됨, 서로가 연합됨.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 모여있다고 하나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뻐. 내가 사랑이한테는 그걸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시아한테는 그걸 느낄 수 없어. 여기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샬롬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지체가 아프면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이상적인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점이 있잖아요. 나는 이번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평균 90점을 받을 거야. 근데 야 90점을 어떻게 받아? 네가 너 늘 40점 받는 애인데 90점을 어떻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45점만 받아서 많이 받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향점을 줘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몸처럼 서로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와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천 명이 있어서 교회가 큰 교회고 수만 명이 있어서 큰 교회가 아니라 3명의 성도가 앉아 있어도 그 3명이 서로를 겸손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이 이 3명의 존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샬롬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지역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단체가 샬롬 공동체일까? 평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으로 하나 된 공동체일까? 그리고 공동체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서로가 2절이 나오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곳일까? 사랑으로. 사랑이 여기에 핵심이죠. 사랑이 재료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맞나요? 고린도 13장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뭘 하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면서 그냥 관대하게 관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는 방식이 뭐죠? 오래 참음으로, 무례하게 행치 않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팀 켈러는 소프트 러브와 터프 러브를 얘기했죠. 소프트 러브가 관용적인 사랑이라면,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랑이라면, 또 한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터프 러브가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무례하지 않죠. 그러나 해야 될 얘기, 그 진리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에 휩쓸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뭐 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세상을 쓸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아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는 그 일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택한 백성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이 돌아오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1, 3절을 우리가 방금 본문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곱씹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한번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예요. 너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핵심은 너가 아니에요. 너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너희예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일도 개인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로 주님은 하지 않고, 사실은 개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복수를 보내는 거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를 낳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을 낳는 구조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이 혼자 특심하는 종교인으로, 특심하는 전도로, 특심하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뛰어난 기독교인이 돼야 돼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성경은 너 하나가 아니라 너희 모두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을 혼자 할까요? 나 혼자 사는데 겸손해요? 무인도에서? 여러분 혼자 사는데 온유해요? 건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굴 참아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게 하실 때 여러분을 객체로 살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를 독립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한 사람이 뛰어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보여줘야 될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될까? 한 사람이 열심히 사랑 보여주고 너희는 이걸 못하니까 내가 할 게가 아니에요. 효율과 기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효율과 기능 아니에요? 10개의 셀이 있으면 네 번째 그 잣셀에서 누가 한 명의 장결자가 나오면 잣셀을 위해 기도하자가 아니라 잣셀에 있는 장결자를 잣셀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여요. 그 셀상이 안 보여요. 셀원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도 우리 셀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셀의 장결자를 내가 품고 끌어안고 내 몸처럼 아파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팀에 어느 이슈가 있대. 난 예배팀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방송팀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 그래도 나는 방송팀 아니니까. 오 목사님한테 어떤 힘든 게 있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자체가 공동체가 깨어져 있다는 증거죠. 하나됨.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나의 생명을 얘기하죠. 너는 어때? 넌 잘 지내? 너 기분 좋아? 너 만족해? 성경은 반대예요. 공동체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평안하니? 너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 안에 너네가 하나가 되어 있니? 여러분 언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의 그 일터를 놓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욜로죠. 한 번뿐이 사는 인생, 내가 재밌게 즐겁게 내가 만족하는 인생. 교회도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상관없죠.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저희 때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어떤 거 있었냐면 자기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주에 왔지만 이번 주에 못 온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뒤로 가서 전화하는 셀장들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셀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늘 봤을 때 예배 나왔던 친구인데 오늘 안 나오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있다가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장년에서 선교 나간다고 하면 그 장년을 나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장년이죠. 제가 있던 그 인천 상곡교회에서 장년이 장년부에서 누가 나간다 그러면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금요일 밤 10시만 되면 12시까지 그 선교를 위해 기도해요. 그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하나됨과 연합됨과 공동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회, 청년부 기도 모임을 인도했던 인도자였거든요. 항상 금요일날 밤 되면 철야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 기도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20분을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만 두고 마지막 20분은. 전 담임 목사님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사람하고의 관계적인 이런 일들을 잘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제 눈은 하트였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30초 동안 멈추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눈에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는 거 아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감기 걸리시고 그런 게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제가 알고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뭘까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삶의 이게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재익 간사님이 아프대요. 오늘 눈물 안 나요. 걱정하죠. 근데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아파.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액션 A부터 Z까지 열심히 하지만 사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교회라면 마땅히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조금도 볼 수 없고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액션 A부터 Z까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모아지면 그래도 우리 교회 대단하지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이 개인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구원이고 그 구원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개인으로도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부처가 응답한 거에 대해서 그들도 기뻐해요. 알라가 응답한 거에 대해서 그들도 기뻐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차별성 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나면 안 되고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사가 되면 안 돼요. 율법사가 되면 질문이 많아져요. 뭐가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까? 평생을 율법을 공부했지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인간을 뭐에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겠죠. 맞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교회,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하고 여기 헬은 자매하고 달라요. 저하고 여기 제이간 사람하고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뭐죠? 남자와 여자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성별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아담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벨과 아담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가인이 아담과 똑같지 않아요. 객체로 존재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기능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능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로 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능이 다양하고 또 서로가 생김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우린 바뜩 뭐 하는지 알아요? 아,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분열을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근거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전에 우리의 시각은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드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나처럼 만드시지 않았구나. 아름답게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풍성하게, 세상에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다 장미꽃이라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 하나밖에 없어. 아름답죠?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 장미꽃 하나만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꽃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양한 꽃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깔들이 함께 모아놓으면 풍성한 꽃다발이 되어서 와, 천연색, 천연자연색이 펼쳐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르소나, 퍼스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이 각자 객체예요. 근데 하나이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왜 결혼할 때 두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르잖아요, 둘이.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두 명이 하나가 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한 신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성부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이 성자거든요. 거룩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지 아세요? 인본적인 거는 나 때문에 오셨지, 인간 때문에 오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오셨다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부인 거예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객체를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이분들을 왜 삼위일체라 그러냐면 이 세 분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성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하지 않겠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대요. 꼭두각시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뭐야?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 내가 십자가에 지는 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십자가 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내가 그 가피풀로 찾아보니까 수식에 나오는데 다 예수님 이름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완전히 뭐냐면요, 우리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아빠보이야, 거의. 아빠가, 아버지가. 근데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죽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줬는데, 그 아버지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성부도. 빌립보서를 보니까 모든
하늘의 이름이나 땅의 이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합해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다 합해도 넘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그 아들에게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그 아들에게 다 주는 아버지야. 그럼 저 아버지는 뭘 갖고 있지? 아버지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에게 다 줄 거야. 이상한 관계죠. 아들은 아버지로 해서 내 전부를 내어준다 그러고, 아버지는 받자마자 나는 너를 다 줄 거야,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리브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삼위일체를 너무 재밌게 했죠. 그거를 보시고 성령은 두 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더 웃기신 분이야. 이 성령 하나님은 두 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내어줌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그 전부를 받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전부를 내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인데, 그 성령은 이 두 분의 사랑의 구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성령은, 찾아보면 성령의 역할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성령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셋 다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한 컵밖에 없는데, 다 먹었다, 네 먹어라 하는데 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계속 돌고 돌면 다시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내가 또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이 순수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얘기해볼까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에 맞게끔 그 사람이 맞춰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내어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내어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었어요. 엑스타시스, 서로를 향해 늘 서 있는 분들, 자기를 보고 있지 않고, 늘 자기를 보지 않고 저 상대방을, 서로를 바라보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분이 다 서로를 봐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가 뭘까, 서로가 뭘 원할까, 서로가 뭘 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게 교회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 어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10대 때부터 들으면서 반모섬에 끌려가서 계시록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의하잖아요. 뭐라고 정의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가 사랑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공동체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구현해낸 것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알죠? 사랑장인 거 알죠? 모르시는구나. 사랑은 알죠? 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그 13장이 딱 나오기 전에 12장의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13장을 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어린아이였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성한 후에 깨달았다. 뭐예요? 장성한 후에 깨달았더니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린도서 13장,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모습은 사랑의 관계구나. 율법으로서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참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저는 율법사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말 외로웠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Don't do that.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해. 하지 마. 해.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존재해요? 권선징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늘 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근데 바울이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그분이 사랑하셨구나. 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행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숙함에,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을 때 나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자,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죠.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여러분들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개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는 숫자가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예,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배제받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굶으면 그 굶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너는 왜 돈을 버니? 우리 공동체 나눠주려고 돈 버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나눠주려고 책 읽는 거야. 가끔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만족에, 자기 기쁨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아는 것이. 그럼 난 서로 이 생각돼요. 이분은 목회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목회자로서 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내가 공부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것을 해서 우리 지체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세상이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만 시작이 되면,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공산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그래서 항상 뭘 말하냐면 체제를 얘기하죠. 이데올로기를 얘기해요. 이 이데올로기만 우리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부유하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실패했죠. 콘스탄티누스도 실패했어요. 마르크스도 실패했어요. 레닌 막스도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람 카이퍼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루어주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해서 맞아, 그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돈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치체계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이 하나됨을 만들 수 없어요. 이 하나됨은 오직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을까? 왜 제가 아내와 하나 될 수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해요.
복음을 배제하고 생각해요. 야, 맞아, 우리가 요즘 여행을 많이 안 가서 하나 돼서 없나 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이 나눠지는 게 대화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애 때는 모든 걸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왜 우리는 살다 보면 내 것을 아까워하고, 왜 우리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고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을까? 아, 일단은 내가 마음을 넓게 써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좀 어디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일 선물 억지로 좀 모아서라도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그래도 좋은 사람을 보이지.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온통 세상이 분열과 이용과 다툼과 끼리끼리로 단순히 어떠한 거대한 여당, 야당의 정치체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유치원에 가도, 심지어는 작은 교회 가든 중앙 교회 가든 큰 교회 가든 어느 사회에 모여있는 곳에 가도 뭐가 있어요? 끼리끼리가 있고 집단 간의 갈등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에베소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그 증인으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핵심, 교회의 교회 되시면 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내어줌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전부를 내어주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존재하셨다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하셨던 대로 하신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으로 바뀐 거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사형리를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커뮤니티예요. 그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명령인 거예요. 유일하게 더 플랜이죠. 다른 플랜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쇼케이스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교회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교세가 아니라, 거기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대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서로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하나 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순도순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서로의 이타적인 내어줌을 보여주는 거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좀 꽤 괜찮은 공동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가끔은. 와, 그래서 자랑도 해요. 우리 WOG는, 우리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는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책망하세요. 이 정도면 된 것이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상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내주는 게 아니라 더 내주지 못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들여다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어느새 내 삶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 거기에 한 명 정도 껴가지고 내 기도해 주는 걸 위세 떠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내용은 없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만 내 기도의 100%가 채워지는. 왜 돈 벌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한 구절 하고 이거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끝내기로 한 날인데 흥분해 버렸네요. 예,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22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 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이 영광이 뭔지 알아요?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됨과 연합됨과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오는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누렸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그분들이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묶여있던 이 영광을 내가 이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아까 설명했죠. 제가 그 리처드 리브스 얘기했잖아요. 주고 받고 물통을 계속 돌리는데 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 사람, 착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곳에, 여기에 누구도 입을 대지 않았구나. 서로가 입을 대지 않아요. 서로가 풍성해지는 방법. 이 물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절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입니다. 21절. 자, 여기가 이게 성교거든요. 성교. 이게 성교의 그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다음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다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도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될 때 저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신의 권리를,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고 섬기지?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잘 읽어봐야 돼요. 서로 복종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죠. 근데 이걸 읽면 야, 복종해야지 나한테. 복종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복종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의 의도에 맞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이죠. 복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이죠. 로마 제국이 박멸하려고 했죠. 초대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어요. 바퀴벌레처럼 다 박멸하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콜로세움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 박해를 다 아실 겁니다. 로마의 7대 황제들이 얼마나 악하게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했는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세요? 그들을 죽이려 갔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이려고 갔던 사람들이 자기도 그 공동체에 정착하게 돼요. 황제의 여동생도 그의 오라비가 그렇게 황족으로서 잘 대우해주고 했던 그 사람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게 뭐냐면, 여기로 당신이 들어오면 당신의 아들이 황제가 될 거예요. 당신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당신은 더 좋은 집에 살 거가 아니었어요.
황녀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승부되면 안 돼요. 이 공동체성, 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로마 황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길래 박멸이 되지 않는가? 초대교회. 그래서 밀정을 보냈죠. 아리시테스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리시테스. 초대교회 문헌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리시테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첩자죠. 밀정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요. 이 황제한테 이 장소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고발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지금 모이지만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건물이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여기 오면 너무나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는데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처럼 목양해주고. 근데 이 아리스테스가 그 교회에게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밀정이. 시저요, 시저, 황제요.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마지막에 편지가 나와요. 황제여,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보다 더 큰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 저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은 형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랑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 2월달, 이제 1월달을 지나서 2023년 2월을 여러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무엇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사랑, 이 공동체, 자기를 내어주는, 서로를 향해 자기를 내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부를 내어줌의 방식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인풋이 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설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역사회에,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해 구부러지게 만드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들을 향해 내어줘. 예수님 반응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의 반응을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어 마땅할 때 그냥 내어주셨어요. 참 역설적이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똑같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